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 주는 교훈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베데스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른 많은 치유의 이야기하고는 좀 특별하게 오늘 한 장소와 그곳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좋은 영적인 교훈과 도전들이 있습니다. 대략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유일한 도우심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주님만이 참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 오늘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실 도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치유를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들었습니다. 적은 무리가 아니라 아주 큰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연못에 고여있는 물들을 파장을 일으키고 물이 움직이게 하는 그 순간에 그 연못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치유를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경험했던 일이기도 해서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물에 파장을 일으키고 연못을 동하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병자들의 거동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가족들 혹은 일정한 일당을 받거나 대가를 받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까지 아마 장사진을 이루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목할 것은 베데스다 연못 그 물 자체에는 아무런 효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한적인 조건 안에, 다시 말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 순간은, 그 찰나에만 이 물이 효험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되어질 일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집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든 어떤 분의 간증을 통해서든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심리가 있어서 우리를 모이게 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작정해서 기도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게 과연 내게 효과가 있을까? 내게도 일어날 일일까라는 생각에 의구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분명히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치유가 있었기 때문에 내게도 그런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방문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를 보면 치유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행운이나 어떤 순간의 찰나에 특별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총과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물이 통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좋은 자리를 먼저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 다툼이 치열했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빈부격차나 아니면 자기를 충분히 사랑하고
자기의 치유에 관심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아닌 것 사이에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 예고된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그 순간을 놓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그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무리동에서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을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오랜 시간 지루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기적이 모든 사람들의 기적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봐서는 단수 표현인지 복수 표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즉 물이 동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만 치유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절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리기를 반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그래도 10시간 미리 와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새치기 해서 들어간 사람이 1시간도 채 못 돼서 치유를 받는다, 이러면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거기에는 능력의 차이, 빈부의 차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약삭빠른지 아닌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서적인 치열함이, 경쟁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치유되는 예외의 사건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어도 치유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깨달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은총일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그 자비의 집에서 천사가 내려가서 물을 움직여서 그 물이 움직이는 동안에 치료받을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총의 사건을 그냥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켜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누구든지 그런 일이 아니어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세상 일에 유일한 도움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물이 동해지기를 그냥 온통 촉각을 다 기울이고 거기에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보면 야가 빠지게 하려고, 어쩌면 좀 더 자기가 더 빨리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그냥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보란듯이, 봐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의도가 본문에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신앙생활의 목표,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고 축복을 꿈꾸는데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른 소수의 몇 사람들에게만 계속해서 집중되어져 있다는 사실 때문에 혹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절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약아져야 되고, 좀 더 치열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소유해야 된다고 온통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성경은 모든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부요하시고 늘 넉넉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어떤 장소에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우리가 주님과의 가져야 할 기회나 교제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여기도 평범한 한 교회 예배당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하지 않아도, 어떤 신비한 어떤 하늘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지 않아도, 그것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바람을 주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주님입니까? 아니면 어떤 현상이나 어떤 특별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니, 여기 천사와 같이 그런 순간,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되물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료 능력으로, 은혜로, 그분의 구원의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무리를 지어서 쏠려다니기보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을, 크기를 키워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우리는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승리자가 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기도에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디인가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의 파장이 일어나는 동화는 연못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주함이나 바쁜 것, 열정,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잘 바르게 건강하게 주님에게 향하여질 수 있도록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역시나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처럼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믿음과 순종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곁가지 별것 아닌 문제들에 너무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도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쏟아붓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얻는 진짜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바람이 되고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데스다 이 연못가에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38년 된 그런 누워 있었던 한 병자를 발견합니다. 그 병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병자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군가가 이 질문을 던졌다면 이 사람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 이 병자의 대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대답은 이겁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거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이 사람은 원망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 안에 쌓여있는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의 활력도 없고 믿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이런 걸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그릇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더 나은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기회를 얻지 못해서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망과 불평이 이 사람을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그런 믿음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도 기대보고 이 방법도 사용해보고 저 방법도 사용해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허탈감에 늘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패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감격도 없습니다. 치유의 소망이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졌던 믿음의 거룩한 서원을 이루는 것보다 자꾸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스스로 약자고 자기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자고 소외된 자라는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감사도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축복은 자기 인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생각들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리치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을 입력했을 때 거기에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내가 몇 퍼센트 정도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봤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 안에 속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우리가 기대하는 인생에 좋은 것을 누리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수입이든 아니면 교육의 정도든 여러분들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비교해 보면 탁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사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 마음이 이 병자를 누운 채 38년 있게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는 교훈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내린 처방은 간단한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혹시 우리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일어나게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게 하는 겁니다. 가고 싶은 것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인생에 누려야 될 기쁨과 보람을 빼앗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상황을 더 고착화시키고 나아지지 않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권세 있는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진짜 일어나 보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멀쩡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나중에 발견한 거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우리의 마음, 심령, 우리가 가진 믿음의 상황, 상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믿음에 있었다, 또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었다는 단순한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나를 일으켜주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이면, 믿음이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한 것은 응답받은 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내게 치유하셨다고, 나를 낫게 하셨다고 여러분 여기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병자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내 인생이 초라하고 찌그러들었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육신이 소멸되더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누워 있을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은 삶을 치열한 경쟁의 장소가 아닌 은혜의 자리로 바꾸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는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양의 문, 스데반 문이라고도 하는 그곳에 가까이에 있는 연못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합니다. 베데스다란 말의 뜻이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데스다를 예루살렘 안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이 이곳에 모여지고 흘러가게 하기 위한 뜻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천사를 내려보내 기적과 같은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이유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병든 자에게도,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현실은 거기에 모여있는 눈먼 자, 다리를 저는 자, 누워있는 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아니라 경쟁이고 누군가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자기만이 그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적의 샘, 자비의 집이 여러분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의 기적과 은혜, 축복이 부어지는 연못임에도 실상은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상실과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질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안 되기를 바라는 저주하는 마음이 모여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의 장소는 어떻습니까? 잘되고 복받은 사람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들어오는 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곳이 혹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베데스다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다른 성경처럼 예수님을 붙잡거나 예수님 앞에 소리를 쳤던 것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그 병자의 누운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더라. 이 사람에게 자신을 한탄한 신세를 한탄하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사람에게, 패배의식 속에 오랜 시간 누워있던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오랜 줄, 그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줄 주님이 아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주님은 소외된 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절망감에 있는 사람들의
충분한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이 보내는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외된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늘 언제나 패배자로 그냥 낙인 찍히고 늘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 하는 그 현장에 오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보이심으로 그 베데스다 그 연못이 진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여전히 가난하고 우리 자신도 힘들매도 왜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옆에 사람이 고통 속에 힘들고 아파하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여러분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관심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그래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있는 자리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가 동유럽 루마니아에서 워낙 먼 곳이라서요,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참 없습니다. 선교지를 좀 오시는 목사님이나 누가 교인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딱 한 번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13년 있는 동안 딱 한 번 오셨어요. 얼마나 좋았던지 저희 사모가 그 구하기 어려운 깻잎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구해서 미소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김밥을 말아서 여행을 다녀온 팀들을 환영하고 호텔까지 가져가서 냄새 피우면서 김치랑 만들어서 정성껏 대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동유럽 거기 루마니아가 발칸 여행의 출발지가 돼가지고 선교지 방문해서 선교사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은 없는데 여행차 오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가끔 들려요. 가이드 하시는 분이 선교사님이거나 아니면 한식당 하시는 집사님인데 그 얘기를 가끔 하시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이왕 오시는 거 선교사 불러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주시지, 본인들 밥 먹을 때 와서 밥이라도 맛있는 한 끼 사주시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언제나 선교사님 가족들 다 부릅니다. 저희가 좋은 것을 보러 가면 거기 다 데리고 갑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선교사 가족들 다 불러서 초청해서 맛있는 거 대접합니다. 이번에 대만 가서도 선교사님들 가족들 다 초청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비 중에 상당 부분을 다 헌금으로 모았습니다. 사모님들도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다 봉투 하나씩 드렸습니다. 격려를 드렸는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좋은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는 일에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먼저 된 관심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가,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진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선교하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부흥과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풍요를 절대로 누릴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하고 소외된 자, 그 축복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늘 가져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항상 승승장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더라도
삐걱거리고 넘어지고 어긋나서 걷는 것조차 힘든 사람의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늘 멈추지 않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치열한 경쟁,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늘 언제나 다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보람과 축복이 나누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선택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유일한 한 분 주님뿐이란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은 우리 상황을 절대 나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평과 원망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화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그들에게 나눌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